3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59편의 말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시편 59편은 표제에 말하는 것처럼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 다윗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죽이라라고 명한 때, 이때는 다윗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때이죠. 한 나라의 왕이 그 죽음을 선포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입니까?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노래의 시가 59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를 보면 악행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원수로 표현되는 그는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이고, 그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이며, 3절에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리고 기다려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앞에 서 있는 다윗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고백하죠. 이러한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에도 답이 없고 그 어디에도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우리는 그에게 가서 빌거나 혹은 멀리 도망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악행자가 다윗을 잡으려고, 성도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그건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무죄한 나를 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된 그의 죄, 악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의 위기의 상황을 만났다면 그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이 모든 일들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또한 4절에 보시면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음을 선사하려고 덤벼드는 그들의 악행을 말하고 있지요. 바로 이 자들이 행악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전을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처럼 울면서 성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들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울며 부르짖으며 삼킬 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두려워서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상태. 이게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보낸 행악자들, 바로 이 왕이 개처럼 울며 성을 휘젓고 다니는 악행자의 모습으로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행실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자기 것인 양 떵떵거리며 휘어잡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든 하나도 부합한 것이 없고 하나님 죄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를 만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다윗은 이러한 처절한 아픔의 시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도 뒤집어 써야 하는 이 죽음의 시간, 그것도 약간의 손해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이 상황을 만난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찌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59편에서 자신은 3가지를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오직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불편부당한 이 일들 앞에서, 이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노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도하는 그의 마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게 뭔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답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의 태도, 여러분, 성도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죽임의 순간에 놓여질 때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를 먼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이 해법,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라. 두 번째는요, 11절에 보면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약의 바울 사도의 선포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지만, 이 구약을 살았던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지만 내 죽음, 목숨을 찾는 그들은, 죽음을 구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마땅하지만 다윗은 죽음으로 갚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행악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는가를 이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이 기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위험이 오기 전에 죽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사실 이건 6절에서 이미 말했던 그들이 행했던 악행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그걸 다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6절과 14절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6절은 행악을 쏟아내면서 세상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떠들어대면서 했던 것이 6절이라면 14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온 성을 고통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6절과 14절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행악을 일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갚으시사 저들이 이제는 울부짖음으로 고통으로 심판으로 온 성을 돌아다니며 그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심판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자신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 개인의 행복보다 이 사회의 건강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건강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기도가 깊이가 있습니까? 넓이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기도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고통의 순간 속에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니이다.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내가 할 건 찬양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상황이지만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을 찬양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나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 아닌가 싶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손에 칼을 뽑아들고 망치를 들기 원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뽑아들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게 다윗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실지 모르지만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번이나 일생에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가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의 행악을 행악으로 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찬양으로 승화시켜내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악인의 악행을 보며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터키에 사역하시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 전파의 귀한 통로를 얻고 영육의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귀한 선교사님을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이 고통과 아픔의 순간은
우리가 늘상 우리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고통과 눈물의 순간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는 반응과 다윗이 반응하는 반응이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요? 그는 이 죽음과 고통의 순간을 찬양과 기도로 승화시켜내는 것을 봅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회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그릇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나를 찾아올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다윗처럼 기도로 승화시키며 찬양으로 승화시켜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낼 수 있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터키 땅의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에게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더해 주셔서 늘 하나님만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로 나아가는 은혜의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귀한 축복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